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찾으셨는 줄 알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름치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예, 잘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앉으니까 지난주하고 뭐 별반 똑같이 오신 것 같은데 더 꽉 차 보이고 좋네요. 자, 우리 모처럼 앉으셨으니까 우리 좀 서로 보시면서요. 나보다 연세가 부모님 뻘 되시면 어머님, 아버님 반갑습니다. 언니 뻘 되시면 언니, 형님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자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 이게 이번에 구역을 막 확 해버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역은 부모님 뻘 되는 분하고 같이 있으니까 서로가 불편해했는데 구역 연합연회 하다 보니까 또 괜찮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은 형제자매가 제일 어렵지 사실은. 다 엄마 아버지 친구들 앉아 계신데 네, 그래도 이렇게 또 뭐 그래야 좋은 일 안 생기겠어요? 떡이라도 하나 더 챙겨주실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앉으셨습니다. 뭐 이제 저도 지금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늘 앉아 계시는 분이 저 자리에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왜 저분이 저기 있지? 막 이렇게 지금 저도 있어요. 예. 오늘은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30절 말씀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한 40여 킬로 떨어진 산악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지역은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계곡으로 인도에 간 것입니다. 에발산은 지금 한 940m 되는 꽤 높은 산이고요. 또 그리심산은 약 855m 되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지금 북한산 정도의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 마주보고 있는 안에가 계곡이에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계곡입니다. 그리고 이 산은 나무가 빽빽한 것이 아니라 뭐 팔레스타인 산이 그렇지만 대부분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둥그런 곳에서 계곡에서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공명이 있어서 아주 잘 들리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런 곳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곳에 도착해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린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그 제단 돌 위에 일일이 다 새겼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율법을 새긴 다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12지파의 절반씩
한쪽은 그리심산 앞에 있게 하고 한쪽은 에발산에 있게 하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운데 있고 또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하였더라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35절까지 여호수아가 한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은 여호수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한 명령이었고 모세의 부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느보산에서 죽었죠. 그러나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가나안에 들어갈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라고 할까요?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을 아주 압축한 그 내용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들을 가나안에 들어갈 자손들에게 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는 또다시 이제까지 한 내용을 더 압축해서 다시 반복해요. 그런데 반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27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명령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러한 내용들을 10절까지 쭉 해요. 쭉 해요. 그리고 11절부터는 그곳에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제 신명기 27장 11절부터 신명기 30장까지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하라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신명기 8장에서 30절에서 모세가 한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27장에서 30장까지 또다시 신명기의 내용을 압축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7장까지 해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어떤 경험이죠? 여리고를 함락시킨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리고 함락이라는 축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아이성에서 처절하게 참패하고 36명의 사상자를 내는 쓴잔을 맛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불순종함으로 당하는 저주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급한 것을 쫓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결국 소중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습관이 있다 그러죠. 꽤 오래된 책이지만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세븐 헤빗 그래야 되나요? 이거 썼어요. 그 7가지 중에 두 가지가 참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하는 설교와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7가지 습관 중에 두 번째는 그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늘 방향을 점검한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해요. 그래서 이 목표를 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표만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방향을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습관은 뭔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더라는 겁니다. 급한 일 때문에 허둥대지 않고 급한 일이 소중해 보이지 않으면
그거 소중한 거, 중요한 거를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걸 먼저 하는 이런 사람들의 습관을 보고 이 스티븐 코비는 성실성이 있다. 성실함을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점검하는 것,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늘 점검해야 된다. 믿음의 나침반에 대한 방향을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좀 소중한 일입니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성공하는 좋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행복한 것,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다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야. 내가 건강하게 정신줄 놓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뭐 이런 생각할 겁니다. 또 자녀들을 보면 우리 애들이 좀 자기 역할을 잘하면 좋겠다. 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신자인 우리들, 성도인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 받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저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정신 차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신명기 27장 앞부분에는 저주의 말씀이 나오고 이제 28장에는 축복의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의 몸에서 난 자식들이 복을 받고 너희의 가축들이 복을 받고 너희의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 말씀들이 모세가 한 여호수아에게 이것 꼭 전해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묵히는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남은 가나안 7족속과의 치열한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 번 다시 아이성 패배 같은 그 일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중요한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묻힌 이후에 이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모세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제일 하반절 말씀해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은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다 행함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는 이 소중한 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예배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예배는 급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급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예배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다른 급한 일에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한 1시간 10분 넘어가면 엉덩이가 들썩들썩대고 이제 눈에서 막 눈꺼풀과 지금 싸우는 전쟁을 여러분들 하고 있지요. 예배는 급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소중한 일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에서 급하게 생각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한 제단을 쌓았다. 예배의 자리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그때에라고 말하는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 참패를 극복하고 대승을 거둔 그때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이 여리고와 아이성은 가나안 전체 땅으로 보면 딱 가운데거든요. 자, 이제 남쪽 평야로 내려가서 싸울까? 북쪽 산악지대로 올라갈까?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평야에 가서 싸우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산악지역에 가서 싸우는 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산악지대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 산악지대를 택했을까요? 왜 그 어려운 일을 택했을까요? 아이성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빨리 전쟁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모세가 명령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악지대로 끌고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급하지는 않지만 소중하다는 생각은 꼭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크게 네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꼭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도 5대 제사가 있으니까 예배의 네 종류를 혼자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예배는 개인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차 운전을 하다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 것, 그것도 다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찬송을 흥얼거리는 것, 개인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가족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제 자녀들이 다 출가해서 명절 때 모이면 교회에서 꼭 이 가정 예배 순서지를 챙겨 가시죠. 귀한 일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 참 부끄러워요.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가족 예배에서 이제 우리가 가족 예배를 하자. 너네들이 바쁘니까 매일은 못하지만 일주일에 이틀 이렇게 하자. 한 달을 못 넘기는 것 같아요.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주면서 이거 해야 되겠다. 나 애들 싫다 그러면 그래, 밥 먹기 전에라도 아내하고 날마다 주님과 같이 읽고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다시 결심하게 됐습니다. 우리 오명자 권사님 계시잖아요. 오명자 권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상민이 형편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권사님이 그 손자를 늘 이제까지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우리 권사님 그 말씀을 하세요. 애가 어릴 때 맞게 되면서부터 늘 매일 밤마다 상민이와 앉아서 가정 예배를 하신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상민아 앉아, 사도신경, 찬송, 성경 한 장 읽고 주기도문 하고 그리고 주무신대요. 그리고 요즘은 주보에 이제 유인물 끼워드리잖아요. 이거 날마다 주님과 가지고 이거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뒤에 또 친절하게 기도문까지 있으니까 이게 좋다고. 또 복 있는 사람, 월간고신 생명나무 그 뒤에 또 예배지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도 하고. 그러면서 상민이가 그래도 참 잘 올곧게 자라고 삐뚤지 않게 자라고 얼마나 감사하시는지 몰라요. 참 그 모습 들을 때 권사님이 목사님 나보다 낫다.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는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적 예배라고 하죠. 공적 예배, 성도들이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모여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우리 구역장님들 모임, 기도회, 새벽 예배, 공적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두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성도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공적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좀 성도님들을 너무 편하게 하다 보니까 다 편한 것 같아요. 장로, 권사, 그냥, 그렇지 뭐. 그러니까 예배도 지난주 수요일 날 아침에 장로님,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수요일 예배 못 나가서 미안하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게 교회에 직분받은 자들의 자세입니다. 이제 연세가 더 높으시면 오시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우리 어머님 권사님들 80 넘고 오시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엄두가 안 나잖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는데 이번 수요일부터 보겠습니다. 부영 모임도 공적인 예배예요.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이제까지 편하게 하다가 뭘 갑자기 구역 예배 안 해? 에이 그냥 냅둬. 뭘 또 가정에서 모이래. 부담스러워 죽겠대요 지금 구역장님들. 저도 알지요. 가정에서 모이기 어려운 거 다 아니까 주일날 올 때라도 모이라고, 교회에서 모이라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아니면 두 번이라도 이렇게 좀 가정에서 하실 수 있으면 좀 하라고. 그래서 좀 우리 먼 데서 오시는 분들 얼마나 먼 데서 오나 한번 나들이 삼아 주일을 오고 여기서 식사하시고도 한번 가세요. 그래 해야 저분이 이렇게 아는 거예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바쁘게 산다는 느낌이 있어도 예배에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생활 예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식구들과 드리는 가족 예배, 내가 개인적으로 찬송하는 것,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 이 예배만이 아니라 내 생활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서 있다. 이 자세가 생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설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급한 일에 허둥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예배 장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0절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에발산은 일명 저주의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딱 집었어요. 오늘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27장에 보면 에발산의 6개 지파, 그리심산의 6개 지파를 서게 하고 너는 에발산을 향하여 저주의 말씀을 선언할지니라.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이 저주를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곳에 하면 이 사람들이 말을 듣고 아멘 그러면 그리심 사람들이 들어요. 또 그리심산에다가는 축복의 말씀을 하면 아멘 하면 이쪽이 들어요. 모두에게 사실은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편의상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하필 저주하라는 그 산,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에발산에 쌓은 제단은 훗날의 갈보리산에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고 그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쩌면 에발산과 같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어쩌면 성경에 있는 대로 저주를 받을 일만 저 역시 골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조차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저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 인생에서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건 왜 그렇습니까? 축복하라고 명령한 것을 지금 따르는 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만든 제단으로 번제와 화목제.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모든 재물을 온전히 불살라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나를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개인적으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번제예요. 그런데 또 화목제를 드리래요. 화목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이거는 친교의 예배입니다. 나눔의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이 예배에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화목케 하는 제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제물, 친교의 제물로 나를 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좀 이 화목제,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거, 이 화목제의 제사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건너뛰고 결론만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과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쫓으리니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3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급해도 사망과 저주는 선택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함의 출발점이 어딜까요? 오늘 여호수아 8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한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번제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고 성도님들에게 나를 기쁨의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요한 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이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고 또한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